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며칠 전 성탄절을 보냈고 우리 교회는 서로에게 선물을 전하면서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이 조주용 목사님의 이 선물이 우리 진문환 권사님에게 전달되었을 때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기자기한 반려돌과 또 키링이 담긴 이 박스가 우리 진 권사님 손에 들렸을 때 그 머쓱하고 어색했던 순간 지금 생각나도 웃음이 나는데 진 권사님 반려돌 잘 키우고 계신가요? 아멘. 4주간의 우리 말씀 묵상을 마치고 말씀 묵상과 함께 대림절을 보내고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찬송을 부르던 성탄절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까? 제게 성탄 후 제1주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려온 질문입니다. 성탄이 지나면 무언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끝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진짜 기다림은 이 찬송 소리가 그치고 성탄 장식들이 좀 정리된 이후에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는 여전히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현실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모두가 구주 오심을 기뻐할 때 정작 그 구주가 필요한 이들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썼습니다. 제목은 예수의 크리스마스 트리에 초대된 아이라는 단편입니다. 이야기는 어느 차갑고 습한 지하방에서 시작됩니다. 6살쯤 된 어린 소년이 잠에서 깨어나 옆에 누운 어머니를 흔듭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병과 굶주림으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소년은 이 무서움과 추위를 피해 얇은 옷 한 장을 걸친 채 밖으로 나옵니다. 거리에는 성탄절을 축하하는 화려한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이 소녀가 걷다가 어느 저택에 멈춰 섭니다. 창문을 통해 보니 거대한 트리가 있고 예쁜 옷을 입은 아이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웃고 있습니다. 이 소년이 그 저택에 조심스럽게 발을 들이려고 하자 사람들은 이 가난한 아이를 밀쳐냅니다. 이 세상이 만든 성탄 파티에 이 소년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다시 이 차가운 거리로 쫓겨난 소년이 어느 집 뒷마당 나무 더미에 몸을 숨깁니다. 몸은 너무 추워서 더 이상 감각이 없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고 소년은 그곳에 웅크리고 앉아서 언선을 호호 불면서 생각합니다. 여기는 그래도 바람이 좀 덜 불어. 이제 좀 잠이 오는 것 같아. 그때 어디선가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얘야, 나의 크리스마스 트리로 오너라. 눈을 떠보니 소년은 지상의 그 어떤 것보다 거대한 트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는 소년처럼 세상에서 소외된 채 죽어갔던 수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십니다. 지상에서는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았고 빵 한 조각 주지 않았지만 그곳 예수님 트리 아래에서 소년은 비로소 완전한 환대를 경험합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나무 더미 뒤에서 얼어 죽은 아이를 발견합니다. 지상 사람들은 그 아이가 밤사이에 어떤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소설 속 나무 더미 뒤에서 죽어가던 한 아이가 죽어가게 만든 이 현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본문에서도 이 망가진 현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걷던 뜨거운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곳은 여행지가 아닙니다. 매일의 생존이 위협받고 어제의 기쁨이 오늘의 갈증 앞에서 무너지는 망가진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야 같은 내 삶을 적과 꿀이 가득한 땅으로 바꿔주셔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는 우리가 그동안 오해해왔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내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9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이 짧은 구절, 이사야 63장 9절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왔던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그들 곁에 머무셨습니다. 여기 친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현실 속에서 당신의 얼굴을 맞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얼굴을 맞대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당장 눈앞에 놓인 현실이라는 장막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시선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작은 틈조차 들이지 못한 채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만이 전부라 믿으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작은 틈을 내어드리기 전부터 이미 우리의 망가진 현실 속에 우리와 함께 실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고백한 고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은 단지 시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그 얼굴은 2000년 전 우리와 똑같은 숨을 쉬고 똑같은 무게를 느끼는 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발을 먼저 내디딘 곳은 어디였을까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말씀은 우리가 지난 며칠간 보았던 이 트리의 불빛과는 전혀 다른 성탄 이후의 차갑고 위태로운 현실을 아주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별들을 따라온 박사들이 경배를 마치고 떠난 뒤 베들레헴의 밤은 공포의 밤이 되었습니다. 권력의 눈이 먼 헤롯 왕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지 모르는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요셉은 이 단잠을 깨우는 천사의 지시를 듣고 서둘러 짐을 쌉니다. 갓 태어난 아기, 그리고 갓 해산한 마리아와 함께 캄캄한 밤중에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첫 번째 행보는 쫓기는 자의 숨소리가 가득한 피난길 위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자마자 집 없는 난민이 되셨습니다. 앞서 보았던 소설 속 소년이 창문 안쪽의 따뜻함을 뒤로 한 채 이 차가운 거리를 걸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세상의 권력과 안락함으로부터 철저히 밀려나 계셨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인근 모든 어린아이를 학살하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라헬의 통곡이라고 기록합니다. 자식을 잃고 슬퍼하며 그 어떤 위로도 받기를 거절하는 어머니들의 울음소리가 온 마을에 진동했습니다. 우리는 이 라헬의 통곡을 보며 묻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주님은 그 비극을 관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 통곡 소리가 들리는 현장 한복판으로 당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칼날을 피해 도망치셔야 했던 그 아기들의 고통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사야가 앞서 말한 함께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 비명소리가 가득한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신음하며 이집트로 향하는 그 길을 걷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훗날 헤롯이 죽고 다시 돌아왔을 때
주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하십니다. 당시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조롱을 받던, 사람들이 기피하고 무시하던 변두리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거대한 저택의 창문 안쪽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곳에 당신의 주소를 두십니다. 쫓겨나는 피난길 위에, 자식을 잃고 우는 이들의 곁에, 그리고 이름 없는 나사렛이란 동네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이 소설 속 소년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그 장작 더미 뒤가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삶의 비극 속에서 주님이 부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비극의 현장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신 주소지였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고단함을 느끼는 그 순간들,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사렛과 같은 현실 속에 주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을 이와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피와 살은 인간이 가진 한계와 아픔을 상징합니다. 굶주리면 배가 고프고 추우면 몸이 떨리고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면 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그 연약한 육체를 피와 살이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피와 살을 입으심으로써 우리의 고통을 단순히 지켜보는 관찰자가 아니라 그 고통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당사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보다 높은 곳에 머물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와 똑같이 숨쉬고 똑같이 고뇌하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설 속 예수님이 이 장작더미 뒤에서 죽어가는 소년을 안아주실 때 그것은 단순한 높은 곳에 계신 분의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추위가 얼마나 뼈를 깎는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고독이 얼마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드는지 몸소 겪어 아시는 형제 자매로서의 완벽한 껴안음임이었습니다. 18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삶의 무게 앞에서 시험을 받는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한이웃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이라는 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려고 합니다. 올해 여러분 저마다 창문 밖에 시간이 있으셨죠? 어떤 이는 광야의 모래바람을 맞기도 했고, 또 어떤 이는 이집트로 떠나는 피난길처럼 막막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사렛의 골목에서 홀로 고군분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마주한 이 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홀로 울던 그 밤 결코 떠나지 않으셨다고. 오히려 그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지켜들고 껴안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복음은 우리를 현실에서 도망치게 하는 마법이 아닙니다. 복음은 망가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라고 해서 갑자기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누가 믿고, 여전히 나는 고뇌하는 것들이 가득하고, 매일 출근하는 회사는 같고, 마주하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나사렛과 같은 비천한 현실이 혹은 넘어야 할 거친 장작더미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신뢰하는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피와 살을 입으시고 우리를 형제 자매라 불러주시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그 현실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시 현실이라는 이 장막에 시선을 빼앗겨 잠시 그분을 놓칠 때조차 주님은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지 않으십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업고 오신 하나님이 이제 2026년의 새로운 길 위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자비롭고 성실하신 주님의 손을 잡고 담대하게 새해를 맞이합시다. 우리가 걷는 모든 길 위에, 우리의 모든 망가진 현실 속에, 우리의 무너져가는 그 마음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님들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